네, 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기독인인가요? 아니면 기독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기독신앙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최소한 기독 공동체 안에서 기독 신앙에 관심을 두고 기독 신앙에서 희망을 발견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성경에서 그 길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 있죠. 성경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는 것, 성경 새롭게 보기,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 길을, 기독신앙의 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그 길을 살펴보다 보면 참 다양합니다. 참 다층적이고 다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말씀들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일관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부조화가 우리 눈에 들어올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성경을 관통하여 드러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많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직관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들을 때 드는 생각은 어떤 겁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곧바로 하나님 소유의 나라라고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수식하는 표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주 부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추적해 가다 보게 되면 그 의미가 하나님 소유의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작동되는 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나라라고 할 때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을 자신의 것으로 누군가에게서 가져다가 차지하시는 분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은 원래 하나님 겁니다. 땅은 그 소유가 하나님 것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죠. 신명기는 유대 성경으로 볼 땐 토라에 속합니다. 모세오경을 말하는 토라 아시죠? 이 토라에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땅은 나의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땅은 나의 것이다. 원래부터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곳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언급이 하나 등장합니다. 9절입니다. 9절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땅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라의, 국가의 요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땅은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아갈 백성, 그 땅에 살아갈 사람들, 주님의 몫은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른 여러 민족은 다 마다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라고 특정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불러 모은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이런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땅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하게 선택하신 그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를 조금 감지한 채로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훼께서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을 탈출시킵니다. 여기서 히브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떠돌이들, 나그네들, 노예들의 의미입니다. 히브리는 단일한 민족이 아닙니다. 야훼께서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을 탈출시킵니다. 그 집단이 자신들이 살게 될 땅에 도착하는 긴 여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살아가게 될 땅에 도착하기 직전에 신명기 말씀이 다시 들려집니다. 소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지역 아시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제 히브리 집단이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통칭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여겨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야훼께서 모세를 통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인 겁니다. 하지만 신명기는요, 가나안의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 당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돌이 집단, 나그네 집단, 노예 집단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자들을 삼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으로 옮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의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모세를 통해 신명기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형식은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노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께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증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함께 부르는 노래로 만들어진 겁니다. 31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32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본문, 오늘 본문이 이 노래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예전에 떠돌이었던 사람들, 지금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노래를 배웁니다. 이제 우리는 좀 상상을 해볼까요? 그 노래를 배우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마주하게 될 상황이 만만치 않아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중요한 그것은 경제적 상황이 만만치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동안 그들은 줄기차게 우리가 가게 될 땅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땅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걸 좀 다르게 이해해 볼까요?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척박한 땅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라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가나안 땅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사는 동안 계속 누군가에게 빌어서 먹었어야 했지, 노예처럼 먹었어야 됐지.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땅에 들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속한 노래 32장 1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 노래를 여러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너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넉넉하게 주는 신이 누군지 알아? 가나안 땅의 신들이야. 가나안 땅의 수많은 신들이 너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넉넉하게 주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횡행한 그 땅에서 그들이 당면하게 될 문제를 놓고 신명기는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목적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들은 야훼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몫으로 특별하게 삼으신 그의 백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의 소유로, 그의 지분으로 삼으신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40년의 기간 동안 배운 것이 이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노예로 살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이 없을 거야. 더 이상 힘센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너희 앞에 펼쳐질 거야 라고 계속해서 교육받아 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헌법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생명의 기회를 나누는 안식일 정신이 상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누구도 다른 이의 것을 탐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사회의 구조를 뒤흔드는 거짓말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펼쳐지면 어떤 세상이 됩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의 갈림이 없어지겠죠. 그 누구도 노예처럼 살지 않아도 되겠죠. 더 이상 힘센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목적인 겁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 지분이 넓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그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노래, 이 노래의 특징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야훼의 뜻을 떠나게 만드는 다른 신을 경계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경계하도록 하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배가 채워지게 되면 그 순간 뭐가 발동합니까? 우리 안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뭐가 발동을 합니까? 우리 안에 욕망이 발동합니다. 욕구 단계 이런 거 우리가 다 듣고 배웠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즉시로 우리에게 욕망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이 욕망이 작동하여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격동시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신으로 지칭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걸 가르치는 거죠. 넉넉함,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아니다. 공의로움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의 백성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뜻을 수용하여 하나님을 닮을 때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 중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사역을 하기 위해 가던 예수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납니다. 그들이 만나서 예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언제입니다. 율법을 민중들에게 가르치는 교사 역할,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 나라가 찾아온다는 것 알고 있는 사람들. 율법의 정신을 잘 지키게 되면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 구분되지 않고, 힘센 자가 약한 자 괴롭히지 않아도 되고, 모두가 삶의 기회를 얻는 안식일 정신이 일상이 되고, 누구도 다른 이의 것을 탐하지 않고, 사회 구조를 뒤흔드는 거짓말이 완전히 추방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존재하는 그 시간 그 순간에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신명기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지 아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어떻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독립이 이루어진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상정해 놓고는 그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대화 속에서 주신 결론은 이것이죠.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너희가 그의 백성답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이든교회 교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편한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그의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가장 자기 자신답게 가장 찬란한 생명을 누리며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그의 백성 중심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신가요? 저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의 백성이 찬란한 주인공이 되는 나라입니다.